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요. 날마다 아버지와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그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소서. 교만하여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다가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종류의 실제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항력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많은 경우 나 자신 때문일 경우가 가장 많죠. 한마디로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들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가 많이 비참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누군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곤 합니다. 가정에서는 많은 경우 이 책임 전가의 대상이 부모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어도 자녀들은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투정을 부리죠. 자녀들이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 장성한 자녀들도 내 인생이 이런 것은 부모님이 이러저러해서 그런 거야 라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미루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경우 이 정부와 정치인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는요, 마찬가지로 다 목사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부모, 정치인, 목사 모두 그만한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듣는 것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실제적인 잘못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렇게 다른 이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그만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여 인정하고 속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잘못을 미연에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자초하는 이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한 보증에 관한 지혜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5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낭패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가족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지인이든 상관없이 이 보증을 서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마음일 것입니다. 1절에도 보면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했다고 말하죠. 즉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기 위해 보증을 섰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마음으로 섰던 보증의 결과가 어떤가요? 2절에 보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한 사람이나 보증을 서준 당사자 모두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물론 보증을 서주어서 어려운 상대방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보증을 서준 자신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좋은 쪽보다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죠. 가장 좋은 것은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겠지만, 만일 이미 보증을 섰다면 그것은 이미 위기 상황에 빠진 것이니 속히 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싸우지 말고 찾아가서 겸손하게 보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도 아까우니 쉼없이 찾아가서 강청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죠. 즉,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것을 기다려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루나 새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을 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더라도 스스로 발버둥이라도 쳐서 벗어나야 살 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만큼 보증을 서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이 힘든 지경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이 되어야지,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위기에 빠지는 일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망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를 돕고 싶다면 차라리 마음과 힘을 모아서 구제하는 데 집중해야지, 보증을 서는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보증을 섬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제적 지혜는 이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내용인데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권하는데요. 이 개미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네,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개미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먹이가 풍부한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모으기 시작해서 추수 때까지 부지런히 모으고 또 모읍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 즉 오늘 먹을 양식이 충분해도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양식을 모으는 것이죠. 누가 시키거나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에도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 게으른 사람은 어떨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게으른 사람은 잠에서 깰 때가 되어도 계속 잡니다. 어떤 마음으로 계속 잘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두 손을 가슴께 꼭 모으고 웅크린 채로 좀 더 누워있자. 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이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자도 괜찮을 거야. 에이,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만 날인가? 그래, 뭐 인생 그렇게 팍팍하게 사냐? 야, 내일도 있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게으른 이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게으름은요, 늦게 시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늦게 시작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은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하면서 말이죠. 개미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개미는 먹이가 풍성한 여름에도 열심히 모기를 모읍니다. 언제까지요? 네, 가장 풍성한 추수철까지 계속 쉬지 않고 열심히 먹이를 모읍니다. 왜 그럴까요? 곧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먹이가 풍성해도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가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도 자꾸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합니다. 왜 그런가요? 내일이 또 온다는 것이죠. 오늘 안 해도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좀 편하게 쉬고 놀겠다는 것이죠. 개미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개미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시켜야지 하고요. 시켜도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한지요. 이렇게 개미를 들어 비교하는 것은 한낱 미물인 개미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루거나 하지 않는데 사람이 그렇게 게을러서야 되겠느냐는 강력한 외침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때에 자신에게는 그 중요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겨울이 와서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데 모아놓은 먹이도 없으니 굶어 죽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10절과 11절의 그 결과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강도와 군사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강압적인 이미지죠. 막을 수 없을 듯한 강력한 기세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는 자에게 가난과 궁핍이 그렇게 찾아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며 계속 놀기만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가난과 궁핍뿐일까요? 아니죠. 인생의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게으름과 나태에 빠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제적 지혜는 악행에 대한 지혜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의 특징과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불량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마음에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즉 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행하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요, 눈짓, 발짓, 손가락질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면서 항상 비뚤어진 마음으로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인데요.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 두 부류를 보면 비슷하죠? 일단 혀, 눈, 손, 발, 마음이 악행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의 도구를 통해 하는 것은 악을 꾀하며 관계를 깨는 일들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세상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항상 악한 계교를 꾀하도록 하셨을까요? 혀를 만드실 때 그 혀로 거짓을 말하고 구부러진 말을 해서 다른 이들을 속이도록 하셨을까요? 그 손과 발을 만드실 때 무죄한 이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꾀한 계교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워놓으라고 만드셨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좋은 꾀를 내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간시켜서 잠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에 빠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의 최후가 어떨까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악행하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지금은 잠깐 성공하는 듯 하지만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며 심판입니다. 그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아도 이미 자기 스스로 자초한 위기에 또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행에 빠져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증, 게으름, 악행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보증을 서고 게을러서 미루고 악한 일을 꾸미고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누군가 나를 그 위기에서 끌어내 줄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그 위기의 원인들을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지혜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할 때 일상에서 스스로 자초하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악한 습관처럼 자꾸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위기를 벗어나서 평안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